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즈덤 웬즈데이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동민 목사님의 GRACE, Grace,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요나서 시리즈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부른 찬송 어서 돌아오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입맛이 돌아왔다든지 갑자기 우울했던 사람이 쾌활하게 됐다든지 아마 그런 반응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시고 그들의 죗값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누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세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할 것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갔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손에, 그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이 유다 백성을 붙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스훌과 그리고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니까 에레미야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인간의 얄팍한 간사함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그 심리나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리나 일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돌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세기의 최고의 그 부흥의 역군이었던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만 가짜는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자가 가짜일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합니다. 즉 환경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로 그런 자가 진짜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나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뭐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고 기도하던 것도 멈추고 혹시 그런다면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신앙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7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셨습니다. 따라서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괜히 대들었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전리품으로 저 이방에게 팔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하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전 우리가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지 말지는 그 다음이 아닐까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처방까지 내리면서 조건으로 흥정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처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분은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달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적을 바라기 전에 회개를 먼저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성으로 깨우쳐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